성탄절 새벽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송을 돌 시간이겠죠, 그죠? 참 요 몇 년 조용한 성탄절이 되었고요. 성탄 발표회조차도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으로 밀렸고, 새벽송은 생각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송 우리끼리 하자고 새벽송을 한번 새벽 성탄절 찬양을 두 곡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바꿔볼까 그러다가 그냥 본문이 이렇게 시편 103편이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의미가 돼서 그냥 103편을 그대로 잡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 우리가 같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 피조세계, 인간들, 나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찬양을 위한 자기 권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하나님을 찬양이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자라는 이 단어 속에다가 내 마음, 내 몸,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영적 세계의 생명까지 다 합한 나의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그 속에다가 더 하나 더 보탰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상까지, 온갖 감정까지, 그죠? 그 감정을 작동하는 마음까지, 내 의지, 내 양심, 내 이성, 내 정서, 그냥 실체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오늘 성탄절에 참 적합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찬양하는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코로나19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적합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처럼 유대인들은 할 것 다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형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진 그 시스템화되어져 돌아가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렸고, 그들의 중심은 진정한 하나님을 열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 그냥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이대로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 시대에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외형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이 찬양의 문화, 예배의 형태,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 찬양 속의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 속의 한마디 한마디, 설교 속의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설교자는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나요? 라고. 그래서 피차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표처럼 회복되어지자. 그죠? 주여, 정말 이제는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그 속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기도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하면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점검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양의 이유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죠. 아니, 그 일을 위하여서 독생자 오셨잖아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는 그 독백하듯 선포한 후에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열거하는데 그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이었던 거죠. 그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사함이죠.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거 찬양해야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병을 고쳐주셨다. 여기서 병이란 육체적 질병을 가르치는 거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모든 육체적 질병. 예,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질병은 죄의 결과요, 죄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적 질병, 사망에서 살려주신 것이고, 소경에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문둥병에서 감각을 있는 자로, 감각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질병 있는 자들을 치료하셔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어져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4절은 말하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더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는 사실, 육신의 생명도 그런 말미암아 구속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육신이 위험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은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강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700명이 예배했던 교회에 코로나19로 전염되어졌던 확진자가 3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수원 침례장 교회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감염이 안 됐고
감사한 거죠. 마스크들을 착용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고 있어서. 엊그제는 우리 아들 녀석 봉사하고 있는 전주 창대교회 대안학교에 교사가 감염이 되죠. 그 앞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지금 2명이나 감염이 되어졌고, 또 거기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검사를 다 받았고, 그 중에 다 대부분이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우리 애들도 뭐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더라고. 지금 전국이 이런 상황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 말씀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같아서 좋은 거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언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좋죠. 그러나 생각이 있는 아버지라면 무엇이 자식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은 주어서 되지 않는지, 얘기를 언제 주어야 되는 건지 구별하는 거죠. 옛날에 학교 앞에 그 불량식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것도 있고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장난감들도 있는 거죠. 사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고요, 구원이고요. 우리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그래서 그 주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그 주님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난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라는 그런 찬양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요. 독수리 얼마나 힘찹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목표물을 향하여서 달려 내려갈 땐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린다네요. 그러다가 그 목표물을 낚아챈대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과 종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독수리 같은 힘, 그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4절로 16절,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힘이 공동체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신의 구원을 근거해서 언약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를 쓸 때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가 성경이 되리라는 것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에게 먼 훗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져옵니다.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8절 9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알았죠. 모세도, 이 시를 기록한 시인도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구나. 경책도 아니하신답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늘날 우리 자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서 책망이, 체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요즘 정말 10대들의 그 범죄 처벌을 받고, 10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체벌이 약해서 또 범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사실 말해보자고요. 죄를 따라서 처벌했으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는, 이 사실은, 여기 담은 의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어찌 알겠느냐예요. 하늘과 땅의 거리는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그 작은 머리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컴퓨터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나온 그 망원경 가지고 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가 우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기에, 마지막 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한들, 내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찬송을 한들 그 소리가 얼마나 클 수가 있으며, 나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데, 오늘 성탄절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땅에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자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였던 이 시를 통하여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도 같이 찬양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시인의 그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던 찬양해야 할 그 은혜를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과거 우리 어린 시절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고, 새벽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 전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불이 불붙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9시에 1부 예배와 11시 2부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되, 아버지 참으로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는 곳곳에서 가정 예배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상 예배가 되지 않는 어른들, 영상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만 소수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참 예루살렘의 마국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과거에 따스했던 작은 교회들, 사랑이 있었던 교회들 예배 장소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성탄을 맛보는 2020년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